오늘 말씀 이 동방박사의 스토리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아주 단골 스토리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죠. 아마 이 동방박사의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성탄절의 단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자기를 구한다고 늘 자기를 위해서만 살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구하는 진정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거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구하려고 남을 해하는 그러한 인생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헤롯 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보기 위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헤롯 왕은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두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헤롯은 진정한 왕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그 혈통을 가지고 사람들이 뒤에서 속삭이는 것을 이 헤롯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혈통에 관한 이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 헤롯이었던 건데요. 누구나 다 컴플렉스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감추고 자꾸 방어하려고 그러고 아닌 척 하려고 그러고 부인하려고 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컴플렉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오픈해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기기 시작할 때 이 컴플렉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아닌 것처럼 부인하고 아니라 그러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서는 결코 내 안에 그 영적인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헤롯은 자기의 컴플렉스를 아주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통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삼거나 자기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아내도 소용없습니다.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자기의 그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그가 했던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건축이었습니다. 이 헤롯이야말로 유대 땅에 엄청난 건축물이라고 하는 양식들을 남겼던 거죠. 지금도 헤롯이 지은 건축물은 아주 웅장하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헤롯 왕이 통치하던 때에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물었던 게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시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작에서 끝이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렇게 끝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로 끝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참 구주와 주님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고백이 이제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뜻밖에도, 참 뜻밖이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는 뭐냐 하면 항상 복음에는 의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항상 의외성이 있습니다. 의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의 시선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그 짧은 생각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의외성이라는 게 동반한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유대 땅, 바로 그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헤롯, 그것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은 그 기준을 어디에서 보는 거냐면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것에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냐.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던 이 헤롯은 가장 가까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음에도 성경을 통해서 이 미가서의 예언을 서기관과 또한 바리새인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베들레헴이다. 그러면서 미가서의 5장 2절의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예수님을 못 만나죠. 그러나 참 복음의 의외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외성, 그것은 뭐냐면은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을 것 같았던 저 동방의 그 박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PhD를 받은 박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것은 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 점성술을 연구했던 페르시아의 그 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불렸던 그들은 무려 지금의 이란 땅에서 이 유대 베들레헴까지 별을 보고 쫓아왔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그 엄청난 폭격을 해댈 때 우리가 보셨듯이 지상군을 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유는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란이 공격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중간에 나라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먼 곳에서 그들은 별을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인 거죠. 연세대학교의 김학철 신과대학 우리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학자로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찾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 먼 곳에서부터 오로지 그 별 하나만을 쫓아가지고 그 먼 길을 쫓아올 수 있었던 그 동방의 박사들의 그 진리를 향한 그 열망과 간절함, 참 이것은 놀랍다. 참 같은 학자로서 너무 부럽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수백 킬로를 떨어져 있는 그 페르시아에서 지금의 이란에서 이 유대 땅까지 그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다라고 하는 거, 이 참 놀라운, 다시 말해 복음의 의외성인 거죠. 전혀 뜻하지 않았던 뜻밖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쫓아왔다라고 하는 거. 더구나 만약에 그들이
소위 킹스 웨이라고 하는 왕의 길이라고 하는 저 요르단 쪽의 길을 쫓아서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통상적인 그런 행상들의 길이었는데 당시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그 엄청난 그 유적인 페트라를 지나왔을 것인데 그 엄청난 페트라를 지나오면서도 거기에서 바로 그들의 그 진리를 찾은 것이 아니고 구원자를 찾은 게 아니고 오히려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저 마구간에서 그 초라한 아기에게서 그 초라한 마리아와 그 요셉의 가정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복음의 의외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조차도 대제사장조차도 당시에 소위 헤롯 왕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왜냐하면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들었습니다. 저 페르시아의 저 동방의 현자들이 바로 그 구주 예수님이 나신다고 하는 별을 쫓아왔다는 걸 다 들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은밀하게 그들이 왔다 간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 페르시아의 이 현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행렬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뜻밖의 인물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동방의 현자들, 박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페르시아 쪽에 이 점성술의 역사는 하늘의 별자리 흐름을 12궁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12궁도에서 이 왕의 궁도에 아주 특정한 별이 끼어들어오면은 그러면 한 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그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그 별을 볼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죠.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가 있잖아요. 그의 히스토리, 바로 역사의 5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날이 되면 이 오리엔트가 강해질 거다. 이 동방이 강해질 건데 유다로부터 나올 사람이 이 땅에 권세를 차지하게 될 거다. 그것이 소위 당시에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러한 소망이었던 거죠.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모로 보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보니까, 외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려니, 복음은 항상 의외성이 있는 건데, 왜 내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 복음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하죠.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정말 나의 소중한 걸 드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은 내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지금 당장 하나님 뜻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뜻밖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뜻밖의 하나님이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예요.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 땅에는요, 동방 종교에서 한 200년 동안 유대인들을 거의 학살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존재다. 그래서 러시아의 정교회, 동방 정교회에서 200년간 유대인을 핍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러시아가 갑자기 공산화가 됐습니다. 레닌의 공산화, 스탈린의 공산화가 되면서 유대인들은 그래, 공산주의가 그래, 우리를 이게 그리스도 역사다 착각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공산주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공산주의에 반대하거나 조금만 반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둬가지고 그 형무소에 그 엄청난 곳에 그들을 보내기 시작을 했죠. 조금만 정부에 대해서 조금만 불평을 하기만 해도 정치범이 돼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수용소에 끌려가게 이제 되었던 거죠. 이 사람도 바로 그 수용소에 죄수로 끌려갔습니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간수들도 이 의사에게 병이 들면 치료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너무 귀하니까 의사가 너무 귀하던 시절에 의사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도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는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의사가 하루는 그 자기가 그렇게 수용돼 있던 그 수감 감방에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간절한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그 아침마다 고백하는, 소리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이 유대인은 마음이 기독교에 대한 묶였던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뭔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이제 되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의사가 아주 지독한 간수 한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지독한 놈은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하는 척 하면서 동맥을 이렇게 잘못 연결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치료받고 나서 조금만 더 있으면 스스로 이렇게 수술은 잘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수술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이 유대인 의사는 경악합니다. 아, 징후는 징후를 낳는구나. 나는 징후에 사라져 있구나. 너무나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이 유대인 의사가 놀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한마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곁에 그 참 그리스도인이 고백했던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기 동족이 200년간 증오했던 그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분이 영접하게 이제 되었던 거죠. 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을 배신해서라도 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절대 이 죄와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수용소 안에서 그 엄청난 죄들이 다행히 이제 되었던 것이죠. 같은 동족인데
그 공산주의 편에 서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등쳐먹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다 몰래 죽여버렸던, 자기 동족인데 오히려 더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 반장이 있었는데, 이 반장이 또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거를 고발하게 된 거죠. 고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발했다가는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수용소의 형편이었던 거죠. 그러나 간수들은 의사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묵인을 했던 거죠. 대신 반장을 3박 4일에 독방에 가두었던 거죠. 그동안 한 청년, 대장암에 걸려서 죽어갔던 한 청년, 그 청년을 수술을 해가지고 이 의사가 고쳐냈어요. 그리고 회복되는 중 이 의사는 자기 가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청년에게, 물론 이 청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직도 회복 중에 있어서 정신이 몽롱했지만, 그러나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참 구원의 소망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청년 안에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임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너무나 통증이 심해가지고 잠시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지 몰라요. 그래 너무 소란스러워가지고 깼던 거죠. 너무 그냥 병원이 소란스러워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반장이 풀려나가지고 밤에 그 유대인 의사가 자고 있을 때 둔기 흉기를 가지고 그 머리를 9번이나 내리친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 의사는 거기에서 죽음합니다. 그 청년 한 사람이 남아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 가슴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복음의 의외성입니다.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 뜻밖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바로 그 병상에서 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계에 이 복음의 역사를 알리는 노벨문학상, 바로 이 사람, 이 청년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던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뜻밖의 사람을 일으켜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 뜻밖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 의외성으로, 뜻밖의 방법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신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까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